오직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그분의 독생자 오직 예수 날 위해 십자가 졌네. 나의 더러운 죄 사했네. 보혈의 그 피가 주보혈 우리를 덮으시네. 십자가 그 사랑 나 경배하네. 내 소망 나의 기쁨 되시는 예수 나의 피난처 나의 생명 나의 구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날 위해 십자가 졌네. 나의 더러운 죄 사했네. 보혈의 그 피가 주보혈 우리를 덮으시네. 십자가 그 사랑 나 경배하네. 내 소망 나의 기쁨 되시는 예수 나의 피난처 나의 생명 나의 구원 오직 예수 내 삶에 고난이 왔을 때 날 안아주시는 예수 주께서 나의 길 되시니 난 두렵지 않네. 난 두렵지 않네. 내 소망 나의 기쁨 되시는 예수 나의 피난처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나의 구원 오직 예수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25절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27절 아론의 집 족장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한 자가 3,700명이요 29절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좇으나 그 중에서 나아온 자가 3,000명이요 31절 므낫세 반 지파 중에 농명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을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33절) 스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우를 정제히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35절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37절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모든 분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군사가 항우를 정제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 왕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 남은 자도 다 일심으로 다윗을 왕을 삼고자 하니 아멘. 서 계신 대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명절 중에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저희들 주의 전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모이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필요대로 만나 주시고 또 건강도 허락하시며 영적인 필요와 물질적인 필요와 모든 필요대로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금년 한 해는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한 해가 되도록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실인데요. 그럴 때 그를 왕으로 삼는 분들이 여기에 어떤 분들입니까?
그 왕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성경에서 여기에 자세하게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는 사울 왕을 이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는 일에 여기에 그들이 왕으로 삼는 그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와서 왕을 세우는가 하는 이것을 저희들이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 또 그 숫자가 이러하니 하고 이 숫자들을 여기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숫자를 대표하는 여기에 그 숫자를 말할 때 그들의 어떤 사람들이 얻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윗을 왕으로 삼고 이제 그에게 나온 사람들과 다윗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우리는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기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신 바와 같이 구약에서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만왕의 왕, 나의 왕이요 라고, 왕이시여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분이시여, 그분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여기에 속죄하신 또한 그런 제사장으로 여기에 기름 부은 자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다윗을 왕으로 삼는 바로 그들이 여기에 모였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분들이었나 하는 그 관계 속에서 또는 그 태도 속에서 또는 그들의 왕의 주장에 대해서 목적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였는가, 이를 통하여서 저희들 오늘 교훈을 얻고 우리가 나의 왕이시여 라고 고백하는 그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인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다윗의 사람들, 왕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저희들 보게 되면은 그 왕으로 세운 그분에게, 왕에게 그들은 철저하게 헌신된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Not of double heart. 다시 말해서 나의 왕이여 라고 고백하는 그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했습니다. 여기에 역대상 12장 33절에 보게 되면은 스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우를 정죄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이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의 왕이시여 라고 했었을 때 그 왕에 대하여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은 일심이었습니다. 한 마음이었습니다. With an undivided heart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역대상 12장 3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군사가 항우를 정죄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했다. 그러니까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들은 여기 모두 다 성심으로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with a perfect heart 라고도 말하였고 또는 with a loyal heart, 충성하는 마음이라고도 했으며 여기에 일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of one heart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한 마음의 충성을 그가 왕으로 고백하는 그에게 여기에 헌신되었었다 하는 이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왕에게 철저한 헌신을 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헌신의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어떤 일에 자기의 이해관계를 떠나 희생적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항에는 부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어떤 사람의 뜻에 따라 그가 자유로 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그에게 맡기는 거다. 다시 말해서 헌신했다. 바로 이것은 내가 헌신한 그분이 자기의 이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맡겼다.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인 겁니다. 여기에 다윗에게 모여 그를 왕으로 삼는 그들은 이와 같이 헌신된 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마음이었습니다. 성심으로 그를 섬기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주님,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그 고백처럼 헌신되어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을 찾습니까? 헌신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단체의 설립자였던 이 노슨 트로트먼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90% 헌신한 100사람보다 100% 헌신한 한 사람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한 사람,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I'll be the one.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디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100가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그보다 한 가지만이라도 철저하게 하는 그분을 나는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의 사람들은, 이 왕의 사람들은 그 왕을 향하여서 여기에 헌신되어 있습니다. 그분 자신에게 헌신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과 주장에 헌신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지향하는 목적에 헌신되어 있는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바로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나의 왕이시여 라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는 어떤 헌신, 우리가 이 다윗의 그 사람들이, 왕의 사람들이 그 왕에게 헌신하는 그 이하의 것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종종 우리는 평균적으로 보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에 normal standard, 정상적인 표준을, average standard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제가 저의 전부를, 아니 내 자신과 내 삶과 그리고 내 목적과 그리고 모든 주장을 하나님 뜻대로 바로 나의 왕 되시는 그분에게 헌신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는 금년에 충성하는 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행하는 일에 헌신되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런 모습의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저는 베드로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주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에게 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그러면서 사명을 주시고 마침내는 그가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도 죽기에 이르기까지 그때까지 여기에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헌신을 이야기한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희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만은 특별히 다윗 왕하고 이때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아십니다. 여기에 이때는 골리앗의 고향 사람이다, 블레셋에. 그런데 포로가 돼서 와가지고 다윗 왕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 다윗의 그 아들이 아버지의 왕자리를 차지하고 이 다윗이 이제는 왕자에 내려서 도피하는 이런 그 행각에 처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때에게 그럽니다. 자, 이제는 내가 왕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라. 이제 내 고향으로 편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때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무엘하 15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나를 가라 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께서 내 왕께서 계시는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그게 죽음이든 그게 삶이든 있겠습니다. 이런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이보다 낮은 수준의 헌신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헌신은 그분 거였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미 드리고, 이제 내가 뭘 희생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핏값으로 사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드림은 이것은 내 것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로마서 6장에서 드림은 여기에 그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성경에는 Y-I-E-L-D yield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법률 수로입니다. 양도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것을 그분에게 줬다 이런 게 아니고 이미 그분 것이 됐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는데 깨달은 겁니다. 이미 그분 거예요. 그래서 양도하는 게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드림이에요. 이게 법률수로예요. 법적으로 그분의 소유가 돼서 그분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내 것을 드렸다. 희생의식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에 강권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0절에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에서 강권하다, compare, constraint, 할라로 수네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I cannot help but doing.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 어찌할 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사랑해서, 내가 그분을 사랑해서 드릴 수밖에 없다. 바로 정적인 동기, 사랑의 강권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필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For me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마음, 하나, 전부를 주님 앞에 헌신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을 보는 건 주님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주를 본받았으니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어디까지입니까? 여기에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목회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중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my course, 내가 나의 코스,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the ministry,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my life,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일편단심, 진정한 헌신, 아낌없는 헌신, 남김없는 헌신, 후회가 없는 헌신. 왕에 대하여서 왕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헌신은 어떠합니까? 두 번째로 여기에 왕의 사람들, 이분들이 왕에게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 태도였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그들은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래 여러 성경, 영어 성경 번역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 안에 이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Expert in war. 그 싸움에서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역대상 12장 24절을 저희들 보면은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예비한 자가 6,800명이요. 그런데 이들은 싸움을 예비한 자라 그랬습니다. 훈련된 자라는 말입니다. Ready armed to the war. 싸움에 다 갖추어지는, 훈련된, 준비된 무장을 갖춰주는 이런 능숙한 군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싸움을 위하여 예비되고 훈련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훈련이란 말을 사전에 보니까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서 연습시킨다. practice. 이게 영어는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practice라는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가,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있는데 12절 지금 띄우세요. 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perfecting 또는 equipping, 구비시키고 온전케 하고 성숙케 하고 훈련시키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the work of the ministry, 그렇게 하게 하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과 왕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 왕의 사람들은 왕을 향하여서 훈련되고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성도를, 아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데, 구령을 위한 훈련,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세우는 훈련, 서로를 돌보기 위한 훈련,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그 일을 위하여 성결을 위한 훈련,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는 이런 훈련,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분은, 그 왕의 사람들은 역대상 12장 32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삭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이랬는데요. 여기서 특징을 이렇게 보니까요, 시세를 알아요. Understanding of the times, 그 시대 때를 알아요.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마땅히 행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었어요. 훈련된 분들이었어요. 지각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이해력도 있고, 그리고는 맞게 알맞게 어떻게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바울에게 들은 바를 디모데가, 그런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영적인 제너레이션, 세대가 돼요. 바울이 1세대, 디모데가 2세대라면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3세대, 아니 영적으로
고리로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맡기고,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훈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된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이 특징은 충성된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요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에 훈련된 사람, 왕의 사람들이 그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능한 사람이 됐어요.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역대상 12장 33절 하반절에 보면 능히 진에 나가서 여기에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에요. 싸움을 잘해요. 시세를 알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마땅히 행할 것을 알고, 그래서 싸움을 잘하는 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능히 싸우는 자예요. 능력이 있어요. 훈련돼서 능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에 임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하는 마지막 장 에베소서 6장에서 1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무장하라 이렇습니다. 여기에 진리로 허리띠를 떼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는 여기에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다시 말하면은 기도로 여기에 이 전신 갑주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입고 원활하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능한 이런 왕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이시여 말한다면은, 그렇게 고백한다면, 왕의 사람은 철저히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들은 훈련돼서 시세도 알고 마땅히 할 일도 알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저희들이 여기서 보는 것은 그 왕의 사람들의 그 특징은, 세 번째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례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저들은 용기가 있고 담대한 것은 무례함이 없어요. 그러나 사실을 말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역대상 12장 25절에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큰 용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큰 용사, Mighty Men of Valor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Valor, 이 용기 있는 사람, 이것은 Courage라고도 이렇게 그와 동의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여기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며 그리고 힘을 갖춘
그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뜻을 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렇습니다. 위험이나 극단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도 위축되거나 후퇴하지 않고 대하는 견고한 자세, 이걸 용기 또는 담대함이라고 사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왕, 다윗의 사람들, 여기에 그들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사도 바울이 그 지하 옥속에서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최후에 보낸 편지 가운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아마 여기에 디모데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런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면서, 아니 목회를 하면서도, 사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은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될까? 무섭다. 이러다가 어떻게 될 건가?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사탄이 역사한 겁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십니다.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그런데요, 아마 여기에 모세가 가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인도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마 두려웠던 것 같아요. 좀 두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 하신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요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는 땅을 얻게 하리라. 그러면서 7절에 오직 너는, 여호수아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는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리라고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님,
그분에게 우리가 헌신하고 훈련되어 성숙한 모습이 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는 저희들 금년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을 추구해 오신 것은 제가 압니다. 그러나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이런 일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모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왕이라면 우리가 헌신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잘 섬기는 구비된 훈련된 우리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그분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런 삶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주장하시고 금년 한 해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목사님, 그렇게 새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손들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아직 영접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셔야 합니다. 나의 왕으로 모십시오. 혹시 오늘 목사님,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가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펴하시면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조명하신 그의 일로 인하여 변화되며 말씀이 육화되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왕, 나의 왕께 헌신하고 훈련된 모습으로 섬기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용기를 갖고 아버지 섬기는 우리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은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